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대담집 세상의 빛을 반 정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분의 대리자이셨던 교황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종교적, 정치적인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제들이 방대하게 얽혀 있다 보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듣기에 골치가 아파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황님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들이라 설명하기에 길고 복잡하거나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진리에 관하여는 왜곡하여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아듣기에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비한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순환의 시간들 등과 같은 예수님의 수많은 작품들은 아예 당신의 아름다운 지상 생활 속으로 초대하기도 하시고 천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천상적인 빛 속에 머물며 이 땅의 비참함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처음에는 이 책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읽을까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읽는 것은 말씀에서 천상의 빛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비참함에서 피난하여 얻은 힘과 지혜를 예수님께서 그 비참함 안에 드러내 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진리가 감춰지고 왜곡되는 것을 수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있을 줄을 몰라서 우리 스스로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을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살지 않으면 진리를 살도록 이끌 수도 없습니다. 빛은 오로지 빛 그 자체이신 분으로부터만 오는데 그분께 충실한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은 세상에 퍼집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로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교회는 본격적인 분열이 시작되기도 하였고 골마있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자체에 있다고 지적하며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분열되기까지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문제 삼는 이들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고 비난하며 분열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일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분열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이끌고 분개하여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사탄과 그 무리들만이 웃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고 진정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합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프리메이슨 세력이 크게 개입된 것은 사실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짓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악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공의회가 이끌어졌더라면 이미 이 땅에는 성사의 변형과 폐지, 곧 교회의 끝이자 세상의 종말이 왔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셨던 요셉 라칭거 추기경님, 즉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한마음이 되어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두 교황님처럼 바톤을 이어가며 한 마음으로 일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두 분과 또 많은 진실된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사제들, 관계된 모든 이들을 통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셨고 결국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분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인간은 아무것도 잘 모른 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교황부터 평신도, 무신론자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가 피해자가 된 줄도 모르고 각자의 인간적인 이해에 갇혀 서로를 탓하도록 이끕니다. 뱀이 여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러한 교묘한 덫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 사안들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는지를 느낍니다. 교황으로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지적하시어 진리를 명확하고 힘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증언하시지만 잘못된 관용은 비판하면서도 사랑의 관용을 가지고 사안에 관계된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판결을 하늘에 맡기면서 잘못된 길로 들었더라도 다시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자비와 희망의 조심성을 보여주십니다.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이나 동성애 문제, 온갖 마약 문제와 다른 종교들과의 문제, 무신론과 세속주의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거대한 문제들과 악행들을 구체적으로 마주하셨어야 했고 또 무엇보다도 진리를 왜곡하려는 이들의 그 교활한 계략들을 마주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침묵 속에 감내해야만 했던 그 고통들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교황님께서 성모님과 예수님께 의탁하시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지혜롭게 일하셨는가를 느낍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카리스마 있던 모습에 비한다면 참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어떤 분이 계셨고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하였듯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일들은 더 빛을 발할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진리의 수호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사도의 업적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제대로 계승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 유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하고 시대의 징표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나 매체에서 전달하는 현 시대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오로지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전달됩니다. 그러나 교황의 시선으로 현 시대를 함께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새롭고 그 안에 언제나 평화가 있어서 좋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로서 늘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교황님과 함께 우리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과 유산들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교황님을 닮아 그 진리에는 늘 사랑과 관용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일이 마치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닌 소설 속 이야기나 어떠한 상징으로 바뀌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대담집의 첫 장에서는 교황님께서는 짧은 답변 안에 아주 깊이 있으면서도 단순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대목은 예배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에 성령과 복음의 진리로 이룩된 공동체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필요하면서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여 그 이후에 영원한 거처가 정해지듯이 교회의 죽음과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는 그 참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2부, 교황의 직무, 11장, 사목방문. 페터, 교황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교황의 등장은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요 사건이 됩니다. 어떤 팝스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지요.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 대중연설가로 통했던 건 아니셨지요. 혹시 무대 공포증 같은 것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교황, 물론 때때로 걱정하고 체력적으로 그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는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사목 방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항상 요구들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사실 무대 공포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말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 있을 뿐이니 내 모습이 괜찮은지 호응이 좋은지 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 일이 그분을 위한 일이며 그분은 나를 위해 힘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목 방문할 때 내적인 두려움은 없습니다. 페터, 전임자이신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은 풍모나 목소리, 행동만으로도 미디어의 엄청난 반향과 효력을 이끌어냈던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교황님의 풍모나 목소리가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되나요? 교황, 저는 단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이대로의 내가 나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줄 수 없는 것은 주려고 하지 말자. 내가 아닌 모습을 내게서 만들어내려 하지 말자.
나를 뽑은 추기경들의 책임이기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라고 말입니다. 페터 2005년 8월 쾰른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한 이들이 110만 명이나 되었고 또 후에 시드니 세계 청년 대회도 예상치 못할 만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탈리아의 좌파 신문 라 레푸블리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라인강 위에서 그를 미심쩍어하던 고국의 사람들 눈에조차 그 신앙의 수호자의 갑옷이 산산이 찢어졌다. 교회를 하느님의 온화함이 깃든 곳이라고 말하는 한 목자를 보여주려고 말이다. 교황님이 젊은 사람들과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도 놀라셨나요? 교황 청년들과 만남을 가진 것이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이 세계 청년 대회가 제게 참 선물이 됐지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 살게 됐는지, 신앙과 관련한 새로운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기쁨을 낳았는지, 또 직접적으로 세계 청년 대회에 어떻게 내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는지 등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 온갖 어려움들과 다툼, 즉 군중 집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불안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경찰이 감격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해 신앙이 주는 공동의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래서 수십만의 참가자들이 성체 앞에 침묵을 지킴으로써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사람들, 마음의 기쁨과 참다운 만남, 전혀 찾아볼 수 없던 범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다른 대중집회와는 전혀 다른 정말로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제성소를 깨닫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시드니에서는 그 효과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세계 청년 대회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페터 폴란드, 체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포르투갈, 키프로스, 이스라엘, 영국 등 20곳 가까운 나라들을 방문하셔서 이제 교황님도 발로 뛰시는 교황님이 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사회시설을 방문하셨고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추기경과 주교 176명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만남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원주민과 만나면서 500년 넘게 이 지역에 충만했고 이곳을 활기차게 만들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곳 국민의 가톨릭적 정체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황 지난 25년 동안 종교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90% 또는 그 이상이 가톨릭이었던 나라나 지역에서 그 비중이 60%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신교의 종파들이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불안정한 상태가 돼 지속적인 소속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다른 하나는 대중매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 의식을 바꿔버리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문화적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가톨릭 신앙이 새롭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통일과 연대의 힘으로 또 이 세상을 위해 영혼을 향한 힘을 다시 알리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 셈입니다. 페터, 미국 사목 방문을 하실 때 성추행 사건 이후의 상황이 전면에 부각됐습니다. 그 방문으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교황, 그 방문이 전혀 선동적이지 않았고 다만 신앙의 힘을 일깨우고 그곳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가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놀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수많은 사람이 몰렸고 가톨릭 신자로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장엄한 전례에서 워싱턴에서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전례가 진행되었고 뉴욕에서는 전형적인 클래식 연주로 전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가톨릭 대학에서도 그러했고요. 어디서나 사람들이 기쁘게 참여했고 또 친근하고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졌는데 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폭력의 희생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청소년 사업을 하는 수많은 시설도 알게 되었습니다. 페터, 미국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미 위기를 이겨낸 것인가요? 교황,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교회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문제점, 그리고 내부의 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 시대 가톨릭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큰 내적 각성을 얻었습니다. 페터, 교황님은 스페인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듯합니다. 벌써 여러 차례 스페인을 방문하셨고 또 2011년 세계 청년 대회에 다시 스페인에 가시니까요. 교황, 물론 스페인은 위대한 가톨릭 국가 중의 하나로 교회에 위대한 성인들을 배출하고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게다가 중남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현재의 모습도 그렇지만 스페인의 역사는 늘 격동적이었습니다. 극적인 대립으로 가득한 나라지요. 1930년대 제2공화국과 프랑코의 대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극단적 세속주의와 단호한 신앙 사이의 투쟁도 그렇지요.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역사적 변화에 직면한 나라로 바스크며 카탈루냐 같이 무수한 문화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요. 스페인은 늘 위대하고 창조적인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특히 이 점을 마드리드 세계 청년 대회에서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올해 2차례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성 야고보 대성당을 방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우디의 유명한 바르셀로나 성가정 대성당에 가기 위해서죠. 페터, 스페인처럼 교황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스페인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나 또 미진한 프랑코 독재 청산 작업에 따른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점은 놀랍습니다. 교황, 바로 그런 점에서도 신앙의 활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무래도 스페인 사람들의 DNA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활기가 아닌가 싶어요. 페터,
프랑스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가톨릭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중요한 수도회들이 설립되었고 교황님도 방문하셨던 루르드와 같은 유명한 성지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세속주의가 남달리 강한 나라기도 하지요. 교황. 제가 이들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사람들이 말하길 무신론에 가까운 나라를 여행하게 될 것이고 꽤나 냉랭한 바람을 쐬게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반대였지요. 파리에서 드린 미사는 대단했습니다. 파리 앵발리드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신앙에 깃든 열성에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노트르담에서 열린 저녁 미사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거룩한 공간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또 음악도 매우 좋았습니다. 위대한 프랑스 가톨릭 문화의 빛과 광채가 이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프랑스 학사원과 베르나르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프랑스 지성인들이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였고 교황을 기꺼이 환영해 준 그곳 학자들과의 만남도 즐거운 기억입니다. 루르드는 말할 것도 없이 특별한 곳으로 온통 신앙과 기도로 가득 찬 곳이며 성모 마리아께서 바로 곁에 있는 듯 늘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또 감동시키십니다. 이곳 겸손하고 고요한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병자성사를 베풀었는데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른바 세속적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전과 다름없이 대단한 신앙의 힘을 본 사실이 제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페터. 독일에서는 독일 출신 교황님의 공식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대미문의 상황입니다. 독일 정부에 대한 모종의 불만 때문인가요? 아니면 공개 토론에서 교황님에게 자주 내보인 증오와 편협한 반로마 감정에 대한 언짢음 때문이신가요? 교황.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었지만 2번이나 독일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11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독일을 공식 방문하였다. 역자주. 한 번은 쾰른을 방문했는데 정부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바이에른인데 그것도 당연히 독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수도를 방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맞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신다면 기꺼이 독일을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페터. 그렇게 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곳도 아니고 교황의 고향에서 양떼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다급하게 목자의 도움이 필요했건만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교황. 그래요. 양떼들이 힘들어하지요. 그러기에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독일의 목자들과 수많은 다른 독일 사람들과 활발하게 접촉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은 늘 독일에 있었기에 제 쪽에서는 독일의 특별한 가까움을 느낍니다. 페터. 2009년 3월 교황님의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바티칸의 에이즈 정책이 세상 미디어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의 25%가 가톨릭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레소토와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그 비율이 40%가 훨씬 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교황님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만이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분명한 길로 입증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는 교회의 평신도들도 많은데 그들은 에이즈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콘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판합니다. 교황. 언론이 그 하나만을 부각시켰고 아프리카 순방의 다른 면모는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가톨릭 교회가 에이즈 문제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효과도 없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정말 힘에 부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톨릭 교회야말로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방과 교육 활동을 하고 도와주고 충고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또 교회야말로 그 누구보다 많은 에이즈 환자와 특히 에이즈를 앓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치료 시설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하여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신문의 논단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통받는 곳의 형제자매를 돕기 때문이지요. 그 방문에서 저는 콘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문제를 콘돔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그들이 병에 들기 전뿐만 아니라 병든 다음에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큰 말썽이 되고 말았지만 말이에요. 이 인터뷰의 전문은 책 프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를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서든 얻으려고만 하면 콘돔을 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더 많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세속에서도 이른바 ABC 이론이라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절제, 성실, 콘돔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콘돔은 다른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쓰게 되는 최후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그저 콘돔에만 매달리는 것은 성의 문제를 통속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바로 이 점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성을 사랑의 표현을 보지 않고 그저 즐기는 마약과 같은 것으로 보도록 만든 위험한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통속화를 막는 싸움도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간의 존재 안에서 성의 긍정적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남창이 콘돔을 쓰는 것은 도덕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겠지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이즈 감염이라는 악을 이기기 위한 근본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성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데 있습니다. 페터. 그 말씀은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콘돔 사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인가요? 교황.
교회는 물론 콘돔 사용을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염의 위험을 줄인다는 의도에서 더 인간적인 성으로 나아가는 한 방식의 첫걸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